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해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믿음 위에 서고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성 및 문화성 및 기능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이 벌써 12월 31일이고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있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자,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 중에 네 번째 비전이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친구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떤 답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오직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가정에 돈이 없어서 힘들다. 부모님이 싸워서 힘들다.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돼서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모든 문제의 시작.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었죠.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사탄이 마음껏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근본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돼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자마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제가 지난번에 제 오래된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에 한번 올라오는데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저랑 1박 2일로 영적 각성 부흥회를 하자고 한 번씩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 친구가 겪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전화로 이렇게 좀 여러 번 포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서 아무래도 나는 영적으로 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다. 좀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1박 2일을 같이 이제 그 친구가 잡아놓은 숙소에 저녁에 이제 같이 보내기를 나누고 말씀을 찾고 또 성령책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 친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물어보니까 몰라요. 어릴 때부터 지금 40년을 넘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 누구인지 알죠? 그래서 이 복음이 참 귀한 거예요. 참 이게 그렇게 비밀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은 교회가 놓치고 엉뚱한 것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겸손해라, 그렇죠? 믿음의 본을 보여라. 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교로 열심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죠.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대사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누릴 것부터 붙잡으면 돼요. 자, 무엇을 누립니까? 바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한 순간 나에게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래서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거나 또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유익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맡길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껏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힌 이 사탄의 권세,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를 능히 물리치고도 남을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할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이 천사는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신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증인되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필요 없어요. 세계복음화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릴 것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잘 안 누려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체질과 우리에게 있는 각인들이 잘못된 각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각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딱 하루 남았죠. 오늘 여러분 바로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무엇을 결단하냐? 바로 버릴 거예요. 빨리 버릴 것. 빨리 버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 무엇이냐? 잘못된 각인이에요. 자, 이것을 내가 찾기만 해도 찾으려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이죠. 복음 아닌 것.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냐? 실패하는 생각이에요. 이 안에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나에게 가끔 오는 불안, 염려, 우울, 낙심, 이런 것들이요. 불신앙 같은 생각들이에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에서 무엇이 나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내가 됩니다. 나 자체가 우울하고 나 자체가 불신한 덩어리고 누구를 만나도 불신하고 누구를 만나도 우울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위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런 상태. 자꾸 내가 그런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얼른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실패하는 습관이에요. 실패하는 습관. 내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지 이전에 잘못된 것부터 빨리 버리는 게 빠릅니다. 무엇이냐? 늦잠을 잔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규모가 없는 그런 예를 들어 미루는 것 이런 것들. 내가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세계복음화에 훨씬 이 그릇이 갖춰질 텐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세 번째는 실패하는 규모예요. 모든 삶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나 시간 엄수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 학업을 대하는 태도와 학업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에도 잘못된 이런 습관이 있죠. 예를 들어 3일 벼락치기 하면 나는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러면은 공부 안 하다가 3일 전부터 날 새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학업에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또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진도와 내가 맞지 않다면 내가 진도를 맞춰가는 부분은 얼마나 나에게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업에는 반드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에게 반대합니다. 아, 이번만 좀 못 본 거지. 다음엔 잘 볼 수 있어. 아, 이번만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이번에 조금 내가 실수해서 틀렸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 지금 틀리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수준이 한 이쯤 되어진다고 믿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대부분 자기의 그 수준보다 높게 사람들이 책정을 해요. 그런데 시험 보면 어때요?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의 갭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를 객관화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업에도 규모가 필요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태도와 예배하는 마음에도 규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느냐, 예배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딴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하고 빨리 버릴 것은 버리면 좋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반드시 있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죠.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니까? 전할 것. 자,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딱 한 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떠난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것부터 죄와 사탄의 이 권세 아래 놓여있는 지금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지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리가 되어서야 전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하냐? 오직 복음.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으로 문제가 풀리나? 나에게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복음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결이 되는지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보고 그 증인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오직 복음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은혜와 응답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전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게 반드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붙잡으려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 붙잡잖아요. 다른 것 붙잡을수록 손해예요. 왜냐면 그 다른 것들로는 내 문제, 내 주변 해결 안 되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세상의 방법이 우리와 맞지 않아요. 세상의 말들이 맞는 말인 것 같고 옳은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남을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오직 복음 붙잡아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응답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한 살씩 더 이제 나이를 먹고 또 더 반을 한 발씩 올라가게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옛 것은 얼른 버리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생각들, 실패하게 하는 습관들, 나를 실패하게 하는 규모를 빨리 버리고 복음 아닌 것들을 빨리 버리고 이제는 이 축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누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모든 신분과 권세, 능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빌려올 것도 없어요.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 조금 누려보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의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항상 복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습관들, 나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각인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사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그 입술에서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2024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덕평에서 열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단체 등록을 다 했고요. 여러분 미리 받은 응답을 두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수련회 장소에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로 먼저 흐름 걷고 내가 받을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예배의 규모, 훈련의 규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토요일이죠. 이제 새해 첫 번째 비전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 확인하시고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예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해, 이 새로운 시작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누릴 것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속에 주님 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성장을 누리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진해서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